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한 말씀도 전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그리고 듣는 각 사람의 그 마음을 조장해 주셔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 우리 마음판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죽음 건너편에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약속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또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한 사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그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9절까지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 바이블 세미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축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지배 계급이죠.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를 했죠.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총독인 빌라도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목도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과 또 기적,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마음속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직접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9절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셨죠. 그리고 말로만 밝히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람도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 너는 어디로서냐라는 이 질문은요, 빌라도가 먼저 예수께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질문은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어로는 뭐예요? Where are you from? 자, 우리의 나라를 묻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는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잠시 사춘기 시절에 우리 마음에 지나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반드시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어떤 인생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누구신 줄 아시고요. 어디서 왔다가, 그죠?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죽으시고 또 하늘에 올라갈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지금까지 철학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학문의 이름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부터 5일간에 거쳐서 성경을 배우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그리고 무엇을 얻고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프링복이라는 혹시 사슴 아십니까? 칼라라 사막에 사는 이 사슴은요,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요. 굉장히 큰 무리라 그래요. 그런데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풀밭을 가다가 큰 무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그 신선한 풀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사슴들은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신선한 풀을 먹기 위해서 뒤에 사슴들이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무리이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요 계속 뛰게 돼요. 근데 뒤에서 큰 무리들이 계속 밀고 오기 때문에 앞에 사슴들은 멈출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벽을 만나면 벽에 부딪혀서 많은 사슴들이 몰살을 당하고요. 절벽 같은데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면 거의가 몰살하는 아주 특이한 사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실 때, 동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을,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은 먹을 게 있고 그리고 짝이 있고 그리고 자기 밤에 몸 누일 곳, 좀 편안한 곳, 조금 그런 곳만 있으면 만족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짐승이 아니죠. 짐승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냥 질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전에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분이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성경을 잘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연히 복받기 위해서, 막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거든요. 중심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5일간 성경을 배우시게 되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걷고 있는데 지금 뛰려고 하고 있죠. 미국은 어쩔지 모르지만 한국은 이게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한국은 유치원 때부터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유치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있는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릴 때부터 몇 개월, 1살, 2살 때부터 이런 특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엘리트 그 층에 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요, 요즘 한국에서 아주 잘 되는 병원이
소아정신과 들어보셨어요? 이제 6살, 7살, 8살짜리가요 머리가 빠집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뒷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한참 뛰어놀아야 될 시기에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물론 부모 마음 이해는 갑니다. 내 아이가 커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몇십 년 좀 편하게 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뛰어야 되죠. 근데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죽음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사람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가볍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서 그냥 한평생 뭐 내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죽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얻은 인생에 대한 답인가요? 여러분,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내일을 알 수 없는 길고도 짧은 인생의 여정.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 만든 전도 만화인데요. 뭐 내용이 조금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좀 길어서요.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존이라는 친구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보통 사람처럼 자라가요. 뭐 청소년 시기도 겪고 그리고 학창 시절도 겪으면서 마음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존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쳐가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키웁니다. 이제 바쁘게 힘겹게 가정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약 50대쯤 돼서요, 심각하게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그때 아내가 그 질문을 듣고, 아니 당신도 그것을 모르세요? 나도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아내와 자녀들은요, 한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빠도 이 기쁜 소식 들으셔야 돼요. 아빠도 이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나 거절합니다. 아직도 나는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왜냐하면 이 존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70은 살잖아요. 뭐 더 많이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70 정도는 살겠지. 그리고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리고 살아가다가 60대 중반에 갑자기 죽음을 건너갑니다. 죽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그때서야 평생 자기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쫓아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왜 내일을 알 수 없는 길고도 짧은 그랬냐면, 인생들의 시각으로 보면 길게 느껴져요. 7, 80의 생에도. 그런데 여기 뭐 젊은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데요, 좀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인생이 너무 빠르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어떠셨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 유명한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생은 뭐라고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셨을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잠자리에 들 때에는 뭔가 내가 오늘 잘못 산 것 같고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바르게 배워서 여러분 천국 가는 바른 믿음을 얻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뭐라 그랬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사도 바울도 다름질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인생의 표대가 분명해졌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허탄한 이 세상 즐거움, 쾌락, 재산,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은 자기 안의 육신, 그렇죠? 옛사람, 그리고 사탄의 손에 넘어간 이 세상,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사탄막 약한 영들이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그가 살아 존재한다는 것. 인생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증거의 말씀과 함께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극소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렇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그냥 살아계신 건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으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하시면 안 돼요? 추측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따져봐야 돼요. 물론 우리 인생이, 이런 무지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사람의 생각과 머리와 사람의 지혜와 사람에서 능력에서 나올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너무 많이 담아두셨어요. 왜요? 찾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모으셔서 66권 성경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에는 자,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있는데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쉬울 거예요. 자, 축자 영감설은 이런 거예요. 그냥 받아쓰기 한 거예요. 무슨 쓰기요? 받아쓰기. 어느 날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자기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해 놓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라. 그것이 다니엘서가 받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 어때요?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지식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 빨리 지나가요? 예, 여러분 비행기 10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교통수단이죠. 자, 성경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 끝까지 보시고 미리 기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뭐 하셨어요?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한 가지 보시면 여러분 이 쿰난 동굴에서요 양치는 목동이 잃어진 양을 찾다가 쿰난 동굴 속에서 항아리 속에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을 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여기 보시면 사본 역사를 몇 년 앞당겼어요? 1000년을 앞당겼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본이 있었는데 전에 있던 사본에 비해서 1000년이나 그 전에 거예요.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왜 긴장했냐면 이 사본을 연구해 봐가지고 그 전에 발견된 사본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되는구나. 인간이 쓴 책은 어때요? 10년 전에 쓴 책, 그 저자가 똑같은 주제로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개정, 증보. 왜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10년 전의 지식과 지금의 지식이 달라요. 그전에는 10년 전에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해야 돼요.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았거든요. 자, 그에 대한 영상 자, 한번 보시죠. 사해 서북부의 유대광야. 20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1947년 겨울 이곳에서 양을 치던 2명의 아람 유목민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을 찾아 나선 두 유목민의 발길이 닿은 곳은 벼랑 끝에 있던 동굴이었다. 사람이 드나들기엔 다소 작고 음산한 동굴. 돌을 던져보니
이상하게도 단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꺼낸 건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단지였다. 그리고 그 단지 속에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본이 발견됐다. 이곳에 숨어 살던 유대인들이 보던 기원전 2세기의 성서였다.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불 좀 켜주시죠. 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같이 읽습니다. 결코 번개치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계시록 끝부분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한마디라도 더하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한마디라도 빼버리면 거룩한 천생에 들어감을, 참여함을 제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한 획의 의미가 뭐예요? 획이라는 건 삐짐이에요. 삐짐. 그 획을 딱 띄워놓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엄마에서 어자의 그 삐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근데 어자에서 삐짐을 빼버리면 엄마가 뭐가 돼버려요? 임마가 돼버리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변개케 하는 한마디라도 누가 없애버리거나 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5일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마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어떤 말씀을 배우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이 올라오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원래는 이런 성경 다 일일이 찾아가서 연필 들고 체크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띄워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죠. 성경을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 증언과 그리고
성취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약 3분의 1 이상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점쟁이들, 예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50%의 그 예언했는데 50%가 이루어지는 점쟁이들, 예언가들은 어떤 사람들에 속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기록 자체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 여러분, 하늘과 땅과 이 사이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만물은 보이는 만물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만물이 있고 그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당 안에도요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컴퓨터 이거 누가 만들었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컴퓨터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컴퓨터를 만든 사람의 능력, 솜씨, 기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목적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그냥 이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여러분, 짐승들 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다는 짐승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짐승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양심이 있어요. 화가 나서 순간 누구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지만 이제 돌아보면 자기가 죄 지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자기가 말한 행동 때문에 또 자기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에 상처 줬다는 걸 알고요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심한 우울감에도 빠지고, 죄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특별히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미리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구약 성경 속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핵무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핵무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의 대적인 중동 지방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약 200기 이상, 지금은 300기도 넘을지 모릅니다. 아주 몇 년 전의 자료니까. 그 200기가 넘는 핵무기가 하나같이 러시아를 향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에스겔 38장에 마지막 전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코를 깨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철저히 믿습니다. 왜 믿죠? 왜 믿죠?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역사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왜요?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증거는 뭐죠? 확실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증인. 자, 거짓 증언 폐망하려니와 한번 같이 해보시죠. 확실한 증인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그렇게 힘이 있었죠? 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비겁한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렸어요. 자기 눈앞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직접 본 거예요. 도마는 손으로 만지고.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하는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12제자는 알아버린 거예요.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나요?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쉽게 말하면 사실입니다. 자, 물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근데 자, 쉽게 얘기하면 아주 낮은 단계가, 진리는 뭐냐?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 세계사 역사 속에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지명, 지도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 세계 역사 속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진리, 성경 속에는 창조적 사실, 역사적 사실, 그리고요 영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으로 확인, 검증이 가능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은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배우고요, 증거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 건너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 지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린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동화 속의 나라도 아니라니까요. 인간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한 번 말씀하셨다면 지옥은 8번 말씀하셨어요. 확률로 보자면 1대 8이에요. 왜요?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은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악한 영들의 말을 듣거든요. 참 미안하죠? 여러분, 성경을 반박하는 51가지 과학적 사실들이라는 책이 프랑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잘못된 그 과학 서적들이요, 높이가 3마리 넘는다 그래요. 책으로 쌓아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프랑스 과학협회에서 몇 년도예요? 1861년도. 이 연도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때 이 당시의 과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쉬운 한 가지가 달라요. 자, 이 당시도 1861년도 이 당시만 해도 과학이 나름대로 발달한 때요. 이제 막 과학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사람들이 야, 과학의 힘 대단하구나. 그리고 과학적 사실들이 막 드러나는데 보니까 성경과 달라요. 그게 몇 가지요? 쉬운 한 가지. 그러니까 야 봐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달리잖아. 틀리잖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성경을 반박하는데 이 책이 사용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그 증거에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쉬운 한 가지를 다 배울 수 없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배웁니다. 그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에 의해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건데, 자, 이 당시만 해도 땅이 공간에 달려있고 지구가 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알고 있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들에게 걸렸냐면 북편 하늘을 어디다 펴나요? 허공에. 자, 이 당시에도 우주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만든 이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북편 하늘을 아무리 찍어봐도 허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봐라. 우리가 만든 이 큰 망원경으로 북쪽 하늘을 아무리 찍어봐도 북편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잖아. 자, 그런데 자, 1981년 몇 년도요? 1981년 약 100년이 지나서 이제 100년 동안 과학이 발달했겠죠?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망원경을 발명하고 이거 뒤이은 과학자들이 더 큰 망원경을 발견합니다. 참 인간의 능력도 대단해요. 지구로부터 같이 해보실까요? 4억 광년. 광년이 뭔지 아시죠? 빛의 1년 속도. 똑딱하면 지구를 몇 바퀴요?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지구로부터 북쪽으로 4억 년을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북편 하늘, 별이 없는 허공을 몇 년도에요? 1981년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북두칠성 뒤에. 자, 이 지름이 몇 억이요? 몇 억 광년이요? 3억.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가야 돼요? 3억 년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천문학자들에게는 이런 상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그죠? 뭐가 맞았어요? 성경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은 지구로부터 북쪽으로 4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지름이죠. 3억 광년이나 되는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너무나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답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추측하지 말고 뭐라고요?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테스트해보고 measure, 측정해보고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도행전에 보잖아요.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다라고 말해요.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해보실까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헬라의 귀부인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의 귀부인들은 지금의 그 귀부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부면에서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귀부인들은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뭐가요? 철학에.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어떤 새로운 유명한 사상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강의를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런데 그 헬라의 귀부인들에게는 웬만한 철학은요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상 학문은 조금 지나가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찾고 있는 근본적인 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의 귀부인들이요 좀 어떤 누구의 어떤 사상가의 철학자의 말을 듣고 솔깃했는데 좀 들어보니까 그것도 별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사도 바울의 말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헬라의 귀부인들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요?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뭐라고요? 허공에 펴시고 그 다음 뭐죠? 땅을 공간에 다시. 아까 말한 1861년도 그때는 사전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과학적 사실로 이미 지구가 공중에 떠 있고 지구가 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배 타고 멀리 나가지 말아라. 왜요? 낭떠러지로 떨어질라.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수메르인들이 생각한 우주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한 우주, 천장에 별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특별히 여기 뭐죠? 인도인들이 생각한 우주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고 거북이 위에 누가 있어요? 코끼리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 웃으시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도의 힌두교 경전 베다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처음으로 이제 오늘날 과학과 비슷하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 천동설, 그리고 드디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뭐가 돌고 있죠? 지구가 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왜 밤낮으로 바뀌고, 그죠? 1년이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이고 사느라고 바쁘시느라 아무 생각이 없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종교의 경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힌두교 경전 베다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태양보다 5만 평방리그 더 높고 그 자체적으로 뭘 비추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밤이 생기는 이유는 땅의 중앙에 위치한 수천 피트 높이의 거대한 산 뒤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머물기 때문이다. 맞아요? 엉터리잖아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평평하고 삼각형의 구조며 7가지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꿀, 설탕, 버터, 와인, 그리고 이 세상 전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뭐예요? 코끼리들의 머리 위에 지탱되고 있다. 아까 보셨죠? 이게 인도의 힌두교 경전 베다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의해서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로 느껴져요? 여러분 이 인도의 경전에 나오는 거라고 오늘 배우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아까 잠깐 말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하여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였어요? 같이 해보시죠. 천동설, 하늘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근대 과학의 획기적인 전환,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기억하셔요. 이따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가져온 폴란드의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았는데 이 사람이 과학적 근거, 물론 선배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걸 더 발전시켜서 이제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증거와 함께.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소수의 생각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관, 우주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바로 이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연구를 더 발전시켜서 이제 갈릴레오가 연구를 해서, 이 사람도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지구는 돈다. 사람들이 많이 믿고요. 이 사람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카톨릭 성직자들이요. 종교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너 이것 거두지 않으면 화형시킬 거야.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지구 안 돈다.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미 지구는 돌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확실한 증거를 알아버렸는데 내가 비겁해서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지구는 안 돈다.